유다 그리고 마티아. 한 명은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로 기억되고 다른 한 명은 그 배신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죠. 오늘은 이 두 사람, 정말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의 자리를 누가 대신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 명은 배신, 다른 한 명은 믿음의 상징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네, 여기 표를 보시면 정말 모든 게 정반대죠. 유다 이스카리옷과 마티아. 한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배신했고 다른 사람은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선택됐습니다. 말 그대로 파멸과 헌신 그 자체예요. 그럼 먼저 비극의 주인공 유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유다의 삶을 들여다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이 아니라 외경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경전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전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나 사악한 아들을 낳아 우리 백성 전체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말이죠. 이건 전설에 나오는 유다의 어머니 치브레아의 말인데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무언가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파멸을 꿈에서 본 거예요. 모든 비극은 바로 이 불길한 예언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 전설 속 유다의 삶은요,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신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운명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숙이 그 운명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예언 때문에 바다에 버려졌다가 기적적으로 여왕의 양자가 됐는데 결국엔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친 곳에서는 상상도 못하게 친아버지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 결혼까지 하는 이 끔찍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정식 성경이 아니라 외경에 나오는 전설입니다. 저희는 그냥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30. 유다하면 딱 떠오르는 그의 배신을 상징하는 숫자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00펜스짜리 아주 비싼 향유를 훔칠 기회를 놓치니까 고작 그 10분의 1 값인 은전 30개의 스승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의 최후 역시 정말 비참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스스로 목을 매달았는데 그 몸이 터져서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고 땅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 중간에 매달려 죽은 거죠. 어찌 보면 그의 배신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끝맺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유다의 어두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남겨진 사도들이 이 충격적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제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굳이 한 명을 새로 뽑아야 했을까요? 그냥 11명으로 가면 안 되나? 12이라는 숫자가 그냥 사람 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 신앙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출 과정을 보면요, 정말 체계적이고 신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선언하죠. 둘째,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됩니다. 유스투스라는 요셉과 마티아. 넷째, 여기서 바로 투표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보여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죠.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마티아에게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유다의 빈자리는 채워지고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게 된 거죠. 아까 유다의 숫자가 30이었다면 마티아의 숫자는 바로 1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배신의 대가였던 30개의 은전과 신의 선택을 받은 단 하나의 제비. 이건 인간의 결정을 넘어선 신성한 선택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된 마티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그의 뒷이야기는 유다처럼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아를 선택한 이 제비뽑기도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에로니모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구약시대부터 하던 방식이다 라고 봤고요. 반면에 디오니시오 같은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단순한 제비가 아니라 찬란한 빗줄기, 그러니까 신이 직접 개입한 신성한 표시였다고 해석합니다. 유다의 시작이 저주였다면 마티아의 시작은 신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최후에 대한 전설도 딱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나 돼요. 첫 번째는 유대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완전 반대인데요. 유대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고 결국 도끼로 참수당했다는 끔찍한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판타지 영화 같은데요. 마케도니아에서 독을 마셨는데도 살아나고 갑자기 투명인간처럼 적들 눈에 안 보이게 되고 신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지는 걸 봤다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딱 한 가지로 정해진 유다의 최후와는 정말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유다와 마티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과연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유다의 마지막은 확실성입니다. 누구도 이견이 없는 배신과 비참한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이야기죠. 하지만 마티아의 마지막은 신비에 쌓여 있어요. 순교, 기적, 성인, 여러 가지 상충되는 영웅적인 전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아라는 이름의 뜻,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저주받은 운명의 상징, 유다의 그 텅 빈 자리를 채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선물이었다는 것. 어쩌면 그는 배신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말 그대로 하느님의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유다와 마티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은 시작부터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불길한 예언 속에서 태어난 유다, 그리고 신의 선물로 선택된 마티아, 이 두 사람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